우리 배상에서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 이름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계신 주, 내 안에 뭐가 있는가? 내 안에 뭐가 있는가?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고, 내 안에 누가 주인이고, 내 안에 뭐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그것을 늘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노는 것을 사랑하고 육체를 즐기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육체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주인으로 삼고 있겠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애도의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밤사이에 이태원에 할로윈 데이를 하다가 10대, 20대 아이들 지금 160명가량이 사망했습니다. 추가로 한 50명 정도 더 중태에 빠져 있는데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염려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10대, 20대 아이들을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육체를 따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가르치는 것, 그것을 정지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르치는 것을 정지했습니다. 가르치는 것을 정지하니까 아무것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야단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필리핀에서 비행기를 타고 4시간 반을 날아오는데 4시간 반 동안 아이가 우는데 아무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니까 안아주고 들어주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싶었어요. 내가 눈을 마주치기만 하면 울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을 마주치고 싶은데 하도 답답해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것도 안 쳐다봐요, 저를. 근데 한국에 이제 이미그레이션 하려고 그 인천 여객터미널 오니까 거기서는 공항 내부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미그레이션을 이동을 하는데 그 안에서 마침 저 앞에 딱 이렇게 만난 거예요. 또 거기서도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땡깡을 쓰는데 제가 눈을 딱 쳐다보면 이놈 딱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조용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기 전에 이놈 할 걸, 이놈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든지. 물론 하나님 세우신 권위가 있어서 그런 게 있겠지만 참 걱정스럽습니다. 너무 즐기고 대책 없이 놀고 죽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이것이 또한 교회의 문제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바고 우리가 바르게 가르치고 바른 소리를 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욱 기도하시고 우리가 모범이 되어서 사회에 빛이 되고 또 많은 아이들을 진리 가운데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다, 이런 말이죠.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처음에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 주제 파악이라는 말은 내 주제 파악이 아니고요, 주제, I를 말합니다. I. 주제는 뭐냐면 만드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만드신 분이다. 창조자란 말이죠. 창조자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자를 똑바로 모르니까 누가 주제인 줄 아냐? 자기가 주제인 줄 아냐? 자기가 자기를 만들었고 자기가 다고 내가 다고 내가 최고고 나밖에 없고 나밖에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재밌으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고 옆에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사니까. 그 주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하냐? 나는 나무다. 나는 나무다. 아버지는, 하나님은 농부다. 하나님에 비하면 나는 나무다.
하나님 보내신 나무다. 하나님 나를 나무로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뭐하게 하느냐? 너희로 결실케 하는 그 일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럼 주제가 누굽니까? 아버지죠. 그 노래 중에 그리운 금강산이라는 노래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누구의 주제론가 이렇게 노래가 있습니다. 그 맑고도 고운 산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죠. 거기 주제가 나와요. 사람들이 이 주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의 주제론가 하냐면 그 주제가 무슨 말이냐? 누구의 창조물인가 이 말이야. 누가 창조하셨는가 이런 뜻이죠. 그 이 작가가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란 표현을 넣을 수 있을까? 거기다 하나님이란 말을 넣고 싶은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제라는 마음을 주셔서 누구의 주제인가라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어떻게 보면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온 국민의 입술에서 누구의 주제인가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주제인가? 온 세상의 주제이신가? 내 가정의 주제가 누구신가? 내 가정을 누가 만드시고 나를 누가 만드시고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고 내 자녀를 누가 주셨고 내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도 자기 거라 생각하고 자기 자식도 자기 거라 생각하고 자기 가정도 자기 거라 생각하고 자기 아내와 남편도 내 거라 생각하고 돈과 재물도 자기 거. 그래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도 그렇게 타락해 가. 교회도 누구 거가 돼요. 누구 거. 목사 거다 장로 거다. 정신이 나가서 뭘 모릅니까?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주제를. 하나님의 주제 되심,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 2절에 나오죠. 무릇 내게 있어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너는 했으니까 너희는 뭐다? 우리는 뭐다? 가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지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이 가지가 뭐라느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존재하는데 저 이래 그 주제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가지임을 똑바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가지가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제를 똑바로 알고 내 주제가 아니고 주제 대신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알아들었어요? 박창조 주제가 뭐라고? 알아들었다며. 홍진우 주제가 뭐라고? 그럼 하나님이지. 주제가 무슨 뜻이? 예? 만드신 분이다. 만드신 분. 금강산을 누가 만들었냐? 김정은이 만들었어요. 주제가 누구냐? 우리가 이제 필리핀 가니까 얼마나 저를 높이는지 저는 그런 게 싫더라고요. 진짜 한국에서 이런 존귀한 존경스러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박수 쳐줘. 박수. 그리고 또 노래 한 곡 특송 부르고 또 박수 쳐요. 박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선물 하나 주고 나면 선물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박수.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필리핀 가서 그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한 말이 God grace, God glory.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뭐냐? 사람이요, 이 주제를 모르는, 자기 주제도 모르고, 자기를 만드신 주제도 모르고,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제 되심을 똑바로 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밖에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더 하려면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지는 어떻게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뭘 깨끗하게 하느냐? 우리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생각, 내 가치가 이거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는 이것을 깨끗하게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지는 어디 붙어 있다? 나무에 붙어 있다.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수액을 이 나무에서 공급받고 이 사과나무에서 사과나무고 나는 것이고 배나무에서 배가 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거죠.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했습니다. 뭐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냐? 말씀이 깨끗하게 하는 게 말씀을 들으니까 아이고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이 야단치고 뭐라 하고 혼내고. 여러분 나무를 깨끗하게 할 때 어떻게 해요? 껍질을 벗겨내고 쓸모없는 껍질을 벗겨내고 가지를 치고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찔리죠. 찔리면 회개해야 돼요. 새롭게 해야 되죠. 고쳐야 되죠.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옆에서 한번 보시죠.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어디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도나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아이고 목사님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님한테 안 붙어 있어도 돈 잘 벌고 잘 먹고 살고 그래서 뭐 하냐고요? 인생이 아무리 잘 살아도 100년 삽니까?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거기에 모든 소망과 비전과 꿈을 다 거기다 품고서 그게 단줄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100년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 내가 맺고 싶은 열매를 맺는 게 이게 하나님 원하신 열매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무슨 열매? 무슨 열매요? 무슨 성령의 열매요? 무슨 열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그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말씀이 내게 공급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제이심을 아는 그 삶에 맺혀지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착하게 살면 된다. 그럼 좋은 교인이다. 천만의 말씀. 헌금 많이 하면 된다. 그 참 좋은 성도다. 착각도 심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점점 더 확신이 서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하나님 잘 생기는 게 아니에요. 수천만 원, 수억을 우습게 여겨도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이번에도 제 옆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번에 세미나 갈 때도 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수십억 만지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정말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빈궁하고 가난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누가 인정하시냐? 하나님 인정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데
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 아니 일주일 자리 비우고 나니까 다 맹하게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뭐가 없다? 누가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 포도나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농부가 원하는, 아버지가 농부시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열매가 없다. 근데 우리는 열매를 많이 가지고 있죠. 자기 삶을 돌아봐요. 열매가 많아요. 열매가. 잘 살고 있어요. 열매가 많아가지고. 무슨 열매냐? 자기를 위한 열매. 그 열매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바꿔야 되는, 하나님을 위해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가 내 안에, 그는 사람이에요. 사람. 너희가 내 안에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떠났어도 잘 살고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예수님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죽은 상태. 얼마나 근심 걱정은 많은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떠나면, 그리스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게 100% 되지 않겠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아버지를 위하여.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주제를 알아야 된다. 내 주제 파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군가, 창조자가 누군가.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니까 나는 그 나무의 가지다. 그래서 어디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바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없는데 열매가 자꾸 맺힌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 있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라가 굉장히 힘들고 경제가 힘들고, 사실 하루 삼시세끼 지금 무슨 그런 프로도 하지만 하루 3끼 먹는다는 게 정말 꿈이었어요. 꿈.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소원이 흰쌀밥에 고깃국 먹는, 진짜 그게 소원이에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흰쌀밥에 고깃국 하루에 한 번만 먹어보면 좋겠다. 근데 삼시세끼를 흰쌀밥에 고깃국 먹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가 열매를 많이 맺은 거냐? 그런데 열매의 기준을 가지니까 그 열매를 보이는 거죠. 근데 실상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더 무너져 가요.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서울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저 섬에서도 배를 타고 걸어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솥단지를 걸어놓고 여의도 광장에 거기서 집회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지금 부흥회 한다면 누가 와요?
기도한다면 누가 모입니까?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 예배하는 거 싫어하고, 특히 젊은이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제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너져버린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수십 개 교회를 다녀봤는데요, 주일학교를 안 해요. 주일학교를. 지금 주일학교가 안 돼요. 모이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그럼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심지어는 어떤 아이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다른 교회에 갔더니 거기 주일학교 한다고 10시라고 되어 있어서 가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시간만 그렇게 적어놓고 예배를 안 드려. 그리고 그 인도한 사람이 나오더니 야, 핸드폰 가지고 그냥 놀고 있어. 나는 저 예배 하러 갈 테니까 너희들 여기서 놀고 있어. 그리고 핸드폰 주고 게임하고 있으라고. 한국 교회 딱 10년만 있어 보세요. 씨가 말입니다. 씨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10년, 20년 있으면 하나님 불러가실 분들 있죠. 불러가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다 점점 꼬부라지겠죠. 그럼 밑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누가 있어요? 누가? 그나마 우리 교회는 지금 그래도 아이들이 튼튼한 편인데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요. 주일학교. 열매가 없어진다니까. 이 열매가 말씀으로 살아낸 우리의 삶이기도 한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낳은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가 뭘 말하냐?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6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렵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물론 지옥에 간다, 뭐 불에 탄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마른다, 마른다. 뭐가 없다? 그렇죠.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가지 역할을 못한다. 사람이 사람 역할을 못한다. 제자가 제자 역할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데 여기에 한 단어를 더 넣었습니다. 점점 추가된다 하죠. 이게 더 점점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했다가 여기 뭐가 들어갔습니까? 말이 들어갔습니다.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말씀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람들이 왜 열심을 내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상한가 보니까요,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열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가진 거 다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 말씀을 기초하지 않으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떨어진 가지예요. 떨어진 가지. 조혜준 떨어진 가지는 뭐가 없다고? 홍진호 떨어진 가지는 뭐가 없다고? 박창조 떨어진 가지는 뭐가 없다고? 너 트리플 크라운이가? 최하위원 떨어진 가지는 뭐가 없다고? 그래, 생명이 없다고. 생명이. 말씀이 없다면 뭐가 없다고? 그렇죠. 그러면 말씀이 없다는 말은 떨어진 가지와 같다. 말씀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8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이 열매가 뭐예요? 결국은 그 열매가 다시 심겨서 나무가 되죠. 열매가 뭐예요? 생명입니다. 이 열매는 어디서 전달되냐? 말씀으로 연결해서, 말씀의 젖줄기로 연결되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우리는 제자가 됐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열매가 되겠습니까? 예?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열매가 되겠습니까?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뭘 해야 열매를 맺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죠. 이 말을 해야 되죠. 이 말을 외치지 않냐고, 이 말을 선포하지 않냐고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내 안에 있어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말하지 않는다. 무슨 제자입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말하지 않는다. 그럼 무슨 제자입니까? 내가 요리사인데 자격증이 100가지 가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최고다. 요리를 한 번도 안 한다. 그럼 무슨 요리사예요 그거는? 도대체 무슨 요리사예요? 내가 운전면허증 내가 운전하는데 세계 최고다. 운전면허증 장롱 안에 넣어놓고 운전 절대 안 한다. 무슨 상관이고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걸 어디다 써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는데 그가 원하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 말을 전하지 않냐고,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냐고,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뭘 하고 있냐고, 뭘 하고 있냐고. 생명도 없고 말씀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버려진 가지가 안 되고 마른 가지가 안 되고 불에 탈 가지가 안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뭘 공급받는다? 말씀을 공급받는다. 생명을 공급받는다. 그 말씀이 곧 생명이다. 이 생명을 전해야, 이 생명을 나눠줘야 열매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으로 뭘 해야 되냐? 열매를 맺어야,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를 뭐라냐? 스승이 말한 걸 전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스승에서 배운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알게 되었습니까? 아멘 했습니까? 그럼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함께 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